이 시간은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은 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떤 법인인지 한번 추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이 법인은 이런 목적으로 설립을 했다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성직자 자질과 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 성지 순례 및 선교에 관한 사업, 그리고 사회에 소외된 이웃과 약자를 위한 자비 봉사 사업, 어떤 법인인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하는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의 신권을 부여받고 하늘의 계시, 말씀을 전달받아 철학자의 영지와 과학자의 지혜를 갖춘 특별한 성령이 깃든 성직자, 제사장, 예언자들입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법인은 경천신명회라는 법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경천신명회는 어떤 조직이냐면 한자로 경천은 하늘을 경외한다는 뜻이고 신명은 천지의 신령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면 무속인들의 모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당의 모임이에요. 남자는 박수라고 그러죠. 이걸 이제 조직을 해놓고 한국민족종교협의회에 가입을 했어요. 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법인을 통해서 이 무속인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제 신문에 크게 대문짝하게 내어놓았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무교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그러니까 무당이 잘 되어야, 박수가 잘 되어야 대한민국이 잘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모두 서로의 손을 잡고 전통 무교의 발전에 힘을 씁시다. 그래. 이 경천신명회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문화행사라고 해놨는데 그 문화행사가 뭐냐면 굿판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중요한 굿당을 소개하는데 한 250여 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굿당을 이제 주도하는 이 무당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천지신명들의 선택으로 신권을 부여받고 하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받아 철학자의 영지와 과학자의 지혜를 갖춘 특별한 성령이 깃든 성직자요, 제사장이요, 예언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에 쓸 수 있는 용어들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경신신명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속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양반의 대답은 30만 명쯤 된다 그래요. 30만 명쯤 된다는 거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이 비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적어도 8만 명 이상일 것이라고 봅니다. 8만 명에서 한 30만 명으로 추정해 볼 때 이 수가 얼마나 많으냐면 대한민국의 경찰관 수가 13만여 명이고 초등학교 교사 수가 19만여 명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열어서 가만히 보면 곳곳에 점치는 곳이고 무당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무당들은 뭐 사업자 등록을 내는 사람은 극히 적고 다 안 내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얼마 되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논현동에서 만난 무당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당은 하루에 한 10명 정도 손님을 받는다고 그래요. 한 손님이 기본적으로 무당에게 사례금이 얼마를 주냐면 10만 원을 줍니다. 그럼 10명 정도 받으면 하루에 얼마 수입이 될까요? 계산이 안 됩니까? 100만 원이죠. 한 달이면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의 수입이 기본적으로 전문직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사업자 등록도 안 하고. 게다가 쿠폰 한번 벌리면 예사로 기본이 1,000만 원이고 좀 하면 억입니다. 무당 모시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무당이 최소 8만이고 그리고
30만이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국가유산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의 좋은 유산들을 개성 발전한다고 세운 청이에요. 국가공무원입니다. 이 국가유산청에서 문화유산 차원에서 무속을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진도 식김굿, 동해안 별신굿, 남해안 별신굿, 서울 세남굿 이렇게 해서 12곳 무속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흔히 말해서 요 굿하는 사람들을 예전에는 인간문화재라고 했는데 지금은 무형유산 보유자라고 그래요. 국가에서 월 200만 원씩 이 굿을 전수하라고 달마다 줘요. 기가 막히는 일이죠. 게다가 2년 전에 통계입니다. 2년 전에 통계를 내서 5년 안에 점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대한민국 전체 사람들은 이제 표본을 잡아서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41%가 점쳤어요. 41%. 아무래도 이제 남녀 비율로 따지면 남자보다 여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점치는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 뭐 70, 80대 안 치겠나 싶었는데 조사를 했는데 깜짝 놀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30대가 가장 점을 많이 쳤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기둥이 되어야 될 30대가 무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예사로 오늘의 운세, 올 한 해의 뭐 운세 예사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개신교인들 중에 점을 본 적이 있냐라고 물었더니 무려 23%가 점집에 가서 점을 봤대 그래요. 10명 중에 2~3명은 점을 본다는 이야기. 물론 다른 종교보다는 적습니다. 천주교는 39%, 불교는 62%, 종교 없는 사람은 42%예요. 그러니까 불교인들은 엄밀히 치면 진리가 없다는 걸 점치러 가는 거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들 23%는 이건 도대체 어찌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 통계가 기가 막혀요. 그러면 왜 점치러 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점칠 때 운세 유행 중에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뭐냐면 재물운입니다. 이게 71%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건강운인데 44%고 그 다음이 뭐냐 또 재물입니다. 재테크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물어보는 게 32%입니다. 그러면 다 모으면 점치러 가는 사람의 제일 1차적인 목적은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는 것. 전부 육의 생각이에요. 배후에 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우상의 나라입니다. 개신교 목사님의 수가 98,000여 명입니다. 그리고 좀 더 다른 종교에 의하면 불교의 성녀는 37,000여 명이고 가톨릭의 사제들은 5,400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무속의 수가 이 종교인들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명절이 되면 산천초목이 전부 다 우상에게 절하는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성도, 부끄러운 성도는 결국 어떤 모습이냐면 마귀의 미혹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하냐면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 있었고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천사들의 모임에 대해서 막 황홀해하고 아주 거기에 신비로운 체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 그건 숭배하거나 흠모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천사를 숭배하고 흠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천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물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입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이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섬기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어떨 때는 바람같이 불꽃같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리는 이 영물을 숭배하거나 흠모하면 잘못된 거죠.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 편에서도 마귀를 숭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와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광명한 천사라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뭐냐면 거짓 교사로 와야 돼. 환하게 웃으면서 마치 신천지 이단을 포함해서 여러 이단들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간하고 썰개를 빼줄 것처럼 하면서 데려갑니다. 뭐 하려고? 천국 가는 영혼 지옥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결국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다 악한 영에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아울러 이 천사들은 이 타락한 시대 정신, 세상 풍조로 미혹해요. 우리가 21세기의 대한민국에 살면 어쩔 수 없이 이 시대 정신에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을 딱 안 차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시대 정신은 사람들을 늘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시대 사조도 없고 완전한 철학도 사상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또 사탄은 사람들을 광명한 천사람처럼 미혹할 때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만들어요. 뭘 의지하게 만든다고요?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은 절대 구주가 될 수 없고 죄인은 우리를 완전하게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사람을 추앙하는데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라는 이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딱 취임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가지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러면서 뭐든지 미국 우선주의예요.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까? 그러면서 세계 질서를 다 흔들어 버려요. 미국이 우선주의로 나오면 전 세계 나라들은 전부 다 자국 우선주의로 갑니다. 참 힘없는 나라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미국 사람들 중에 이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그게 대단히 잘못된 거죠. 정치인들은 말 그대로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잘하는 것도 잘한다고 해야 돼요. 이가 대통령이 딱 되면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그 중에 하나 기독교인으로서 잘한 게 있습니다. 미국 옛날 여권에는 남성, 여성, 제3의 성 쓰는 게 있었대요. 그런데 행정 딱 명령 내리면서 이제부터는 모든 여권에는 남성과 여성만 있다.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남자로 살고 태어날 때 여자로 태어난 사람은 여자로 살고, 이건 창조 질서에 맞으니까 우리 편에서 그건 잘한다. 그건 칭찬할 일이고 또 지지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면은 정확하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도 세상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자국 우선주의가 되면 어찌 되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시대도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너무 추앙하는 사람, 너무 그냥 뭉개버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고 살아야 되고 용납하고 품고 살아야 됩니다. 잘한 것은 칭찬하고 따르고 부족한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고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추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이 코에 호흡으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호흡이 멈추면 다 떠나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이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오는 뿐만 아니라 우는 사자처럼 정말 삼킬 자를 찾아요. 마귀는 이 사탄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불안감을 줍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감 중에 제일 큰 두려움과 불안이 뭐냐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미혹을 하냐면 돈이면 해결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물질을 자꾸 추구하도록 만들어요. 마치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돈만 있으면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하고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뭘 자꾸 미혹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이 세상에 자꾸 집착하도록 만들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가거든요. 눈에 보이는 물질을 따라가거든요. 그리하여 결국 집안이 몰락해 버립니다. 미국에 이야기를 어쩌다 보니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LA에 불이 안 났습니까? 이 연초에 불이 나가지고 제가 불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불난 데다가 급한 바람이 부니까 불이 급속도로 퍼져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었고 많은 재산이 불로 다 타버렸어요. 그러다가 1월 25일 날 다시 LA 근교에서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대형 산불이 났는데 19,000명이 불 때문에 대피했어요. 이 불이 계속 명렬하니까 15,000명은 대피 경고를 받아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그 처음 불난 지역은 LA에서 경치가 좋은 데입니다. 원래 경치 좋은 집은 간단해요. 앞은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뒤에는 산이 있는 집이 제일 좋은 집이에요. 아침에 눈 딱 뜨면 바다를 쫙 보고 뒤에 새들이 놀이하는 이런 집이 제일 좋잖아요. 집을 멋지게 잘 지어 놓았습니다. 불로 다 타버렸어요. 좋은 집이 전부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비포 애프터가 있더라고요. 전에 얼마나 집이 좋던지 한순간에 재가 되었어요. 어떤 이가 그곳에 와서 재를 가지고 막 재 가운데 뭘 찾고 있더라고요. 기자가 물었어요. 뭘 찾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몸만 급히 빠져나온다고 결혼 반지를 못 가지고 와서 반지 찾고 있대.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집을 잃은 분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생명을 잃고 다친 분들 얼마나 안 됐어요. 참 그분들 안 됐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영적으로 찬송가 522장 3절이 생각납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참 이 가사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미혹합니다. 두려움을 줘요. 돈. 필요한 거겠죠. 여기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또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 육의 힘으로만 잘 살 수 있다라고 미혹하는 거예요. 이런 미혹을 당하면 사람의 표현을 빌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집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붙여지는 말이 뭐냐면 유아독존,
자수성가, 독불장군. 전부 다 마귀의 미혹된 형태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만으로 절대 잘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저는 어릴 때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가, 이 사탄이 어떨 때는 우는 사자처럼 다가오고 어떨 때는 광명한 천사처럼 온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다니는데 저희 어머니는 보살이었고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때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데 목숨을 거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얼마나 어릴 때부터 힘들게 들었겠습니까? 지금 이제 명절이 되면 이런 게 눈에 선히 나타나는데 아버지가 정말 우는 사자처럼 제사를 안 지내고 도망갔다 오면 잡히면 매 맞습니다. 성경책 찢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늘 집 나가라 그 소리도 하시고 호적에서 판다 소리도 하고 어렸으니까 얼마나 그게 두렵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 갈 데라도 많은데 예전에는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이런 명절을 아침 되면 진짜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유일하게 갈 데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가서 앉아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참 흔히 말하는 피눈물 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우는 사자처럼 제사 안 지낸다고 정말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했어요. 몇 년을 버티고 견디니까 하루는 불러서 그러면 제사 지내지 마라. 그 대신에 제사 지낼 때 뒤에 서서 보거라 그래요. 지금도 잊어지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는 일찍 이 검은 머리카락이 흰 머리카락이 되었어요. 제가 뒤에 딱 서 있고 아버지 그리고 형 동생 제사장 앞에 가서 다 차려놓고 아버지가 절하니까 형이 따라서 넙죽 절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우리 동생도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절을 하긴 하는데 다리 하나를 딱 들더라고. 나중에 물어 네 다리 와 들었나 하니까 귀신아 엿 먹으라 하고 들었대. 그런데 아버지가 겁나는 거예요. 그처럼. 그런데 저는 뒤에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정말 제사 지내지 마라 하고 자유를 얻었는데 아버지의 흰 머리카락을 보며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젊으니까 나이 드신 아버지를 보여 처량해 보여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절하는 것이 별것 있겠나? 절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사실은 들어요. 그리고 한번 엎드려 넙죽 절하고 나면 막 관계가 다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저도 엎드려서 절하고 막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무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상에 절하는 것 어찌 보면 간단하고 쉽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제사상에 절을 하는 순간 귀신과 교제가 된다면 귀신과 이렇게 엮여버린다는 이야기. 신약 성경은 이 사탄의 졸개인 귀신을 이야기할 때 꼭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더러워지고 추해지고 나중에는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시절 잘 믿음으로 이겼다 생각이 들어요. 이겼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셨고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그때 제가 신앙을 양보하고 타협했다면 오늘날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귀신에게 절하지 않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영적인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고향에 갑니다. 고향에 가시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향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에 있는 세속 친구들과 더불어 세속화된다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저도 시골에서 목회해 봤거든요. 고향에 온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고향에 왔다고 해서 어울려 지냅니다. 이거부터예요. 웃으시는 분은 뭔지 아는가 봐. 이거부터 하셔. 그리고 만나면 둘 중에 하나더만요. 하나는 잘 되면 의시되고 못 되면 옛날에는 저래 안 했는데 하고 비난하고 그런 게 많더만요. 고향 친구들을 만나서 세속화를 극복할 믿음이 없다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낫겠죠. 1년 내 믿음을 잘 지켰는데 한순간에 내 신앙을 팔아먹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번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인데 그 지역은 달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옛날 우상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우상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에요.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고향 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 영혼을 지키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과 34절입니다. 썩지 말라.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믿음의 선한 행실을 더럽혀요. 그러므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악한 영의 미혹이 되면 더러운 인생을 삽니다. 추한 인생을 삽니다. 죽음과 저주와 절망 가운데 늘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참 생명을 잃습니다. 사탄의 미혹에 완전히 빠져들어가게 되면 사탄의 하는 집요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 성령 충만으로 사탄의 미혹을 이겨야 됩니다. 아름다운 신부는 어떤 신부를 이야기를 할까요? 아름다운 신부. 아름다운 신부는 멋진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화장을 하고 아주 검은 보석을 다 화려하게 데코레이션한 신부를 아름다운 신부라고 할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날이니까 가장 아름답게 멋지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신랑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름다운 신부라는 것은 신부의 순결, 신부의 순전, 신부의 정결, 신부의 정조를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나머지는 다 볼 볼일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이 그래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은 뭐냐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과 순결함과 정결함과 순전함과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거나 흠모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고 성도들을 돕는 영에 지나지 않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천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 사역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가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만물들은 11절에 보면 멸망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존, 영원히 존재해요. 지금 보이는 이 모든 만물은 옷과 같이 낡아지고 헌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주님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하늘로 갈아입습니다. 그 중심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영원히 영존하시면서 주님의 연대는 다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3절에 말씀합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십니다. 더러운 몸이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듯이 오늘 우리의 영혼과 삶에 지은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된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는 제가 신년 첫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들 되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삶에 순종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를 첫 주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주는 은혜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고 우리 영의 자유를 주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이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이고 우리로 하여금 굳센 믿음을 가지게 하는 믿음의 말씀이고 기도 응답이 있게 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고 신령한 행복을 주는 말씀이며 영혼의 양식입니다.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시지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집에 가지 마시고 읽을 양 다 읽고 돌아가세요. 제가 좋게 말씀을 드릴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명절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대한민국은 수천 년 동안 이 샤머니즘의 지배를 받은 나라입니다. 곳곳이 굳하는 것이고 점치는 것입니다. 눈 앞 열어서 보세요. 악한 영들이 분열하고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한 가지로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주로 믿어 정말 복음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